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새해에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로 교회가 늘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성실하여서 제때 그릇을 준비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그릇이 없어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자꾸만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일까? 오늘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연습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완성이 없습니다. 저도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초신자나 오래된 성도들 모두가 다 경건에 이르는 건 평생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도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하지 않으면 금방 실력이 줄어들고 남들이 알아본다고 하죠.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계속 해야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계속 글씨를 써보듯이 계속 연습하는 것이죠. 어떤 주간은 경건 생활을 참 잘하는데 어떤 생활은 조금 부족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경건의 훈련은 평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에 훈련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많은 문제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배움이 짧아서 뭔가 우리가 다른 부족함이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제일 중요한 그릇은 가정과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반드시 그릇 준비된 거 확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랫동안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세상적인 놀이, 세상적인 험담, 세상적인 게으름, 세상적인 일에 익숙해져 있고 최적화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좀 보려면 안 보시던 분들 그렇게 힘듭니다. 성경 조금 보는 거 그렇게 힘들고 큐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그게 왜 힘들까 하시지만 안 되는 분들은 큐티를 못하고 성경 통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매일매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지난 여름부터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노란색 경건일지였습니다. 이 경건일지를 가지고 꾸준히 작성하시다 보면 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판단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의 많은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몇 분은 기도하자, 몇 분은 성경 말씀을 읽자, 몇 분은 성경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자. 그래서 많은 신앙의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이랬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웨슬리가 너무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니까 빈정거렸습니다. 저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규칙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감리교를 저희가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메소디스트란 말이 메소드, 방법, 규칙들을 많이 정했다고 해서 빈정거리는 말에서 감리교 이름이 나왔습니다. 메소디스트, 저렇게 방법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하는 건 율법주의야. 근데 이거로 남을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지 이거로 자꾸 나를 훈련하는 거는 신앙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본성이 만만치 않게 악합니다. 큐티 해야지 싫어. 성경 봐야지 싫어. 예배 참석해야지 싫어. 이게 우리 안에 심령에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보면 성경 통독표도 들어있고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데요. 이 100대 기도 제목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성공회나 카톨릭처럼 된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본 틀로 잡고 살을 자꾸 붙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도문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다가 자꾸 기도에 살을 붙여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는 기도의 틀을 잡을 수 있는데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100명이 100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교회가 무질서하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반드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비전이 모아져야 되죠.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100명, 200명, 300명이 다 쏠려서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응답이 빠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가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가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구난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집중적인 기도가 돼서 교회와 가정이 안정적으로 한쪽으로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월요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인데, 월요일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사 비전 비상하게 하옵소서. 한번 펴보실까요? 월요일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가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회 때나 골방 기도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잘 펴시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간에 메모도 하시면서 기도에 살을 더 붙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죠?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6절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카톨릭은 어떻게 보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베드로 개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포프라고 부르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중심, 인물 중심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신앙 고백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단하고, 베드로 인물의 교회의 기초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어느 특정한 누구, 특정한 목사님, 특정한 장로님 여기다가 교회 기초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교리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니까요, 제가 섬겼던 논현동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하루아침에 나는 어느 이단 쪽의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믿음이 불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얼마나 이 집에 와가지고 잘해주는지, 서비스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교회 섬기는 것보다 이단 교회에서 이 아이, 특별히 장애가 있는 자기 자식을 너무 잘해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그냥 쏠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가 그냥 아이와 함께 그냥 스르시 가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누가 많이 베풀어 주는가, 이게 기준이 되면 교회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느 교회가 잘해주는가, 어느 교회가 서비스가 많은가, 요즘 같으면 어느 교회가 재미있는가, 어느 교회가 뭐가 나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이 교회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가, 이 교회는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는가, 십자가 복음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교회이죠. 교회는 반복적으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신학적인 특징인데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고 재미있고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게 그냥 교회지. 이게 그냥 교회지. 자꾸 십자가 그 피 얘기하고 무서운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는 그만 얘기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편안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게 교회지. 자꾸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교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근데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은 이런 걸 거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서비스가 좋고 재미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불확실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무리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 없는 교회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복음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 거야. 복음 얘기하면 청년들 싫어할 거야. 복음 얘기하면 초신자가 싫어할 거야. 우리 복음은 조금 감추고 복음은 요만큼만 얘기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재밌는 일 많이 하고 우리끼리 서로 막 어울려 지내자. 이게 교회야. 복음은 조금 강조하고 이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하여 나를 의롭게 봐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자꾸 강조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다 멸망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분명해야지만 온전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세 시대에 교회가 뭐 초라해졌다 약하다 여기에 주눅들 게 아니라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되죠. 누가 좀 뭐라고 했다고 막 움츠러들고 누가 좀 뭐라고 욕한다고 막 침체되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되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고 우리끼리의 분명한 복음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 조각들, 이 뼈 조각 부스러진 조각들이 뭐가 되겠느냐 낙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붙고 살이 붙고 근육과 힘줄이 생겨가지고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항상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는가? 이거는 불신자들 사탄 마귀의 공격이죠. 교회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5번 시작.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뭐에서 출발하냐 하면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에서 출발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꿈이 있다 그러면 백화점식의 만물상회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게 교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꿈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니까 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2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죄와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과 천국과 우리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그 가운데서 비전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단순하고 분명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이단들이 와서 무슨 말을 섞어도 이거는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과 비전은 뭐냐면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예배와 훈련과 증거 세 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비전이 뭐냐고 할 때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고 다른 걸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의 분위기에 대해서 무심한 교회들이 많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근히 찬양 잘 안 부르고 기도 잘 안 하고 예배 시간 집중 못 하는데 자기를 크리스천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소홀히 여기는 예배.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내일 주일 예배도 지난 주일보다 한번 예배를 더 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이 준비하고 내일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 주일 예배 더 잘 드려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는 교회죠. 성도들이 죄성에서 오랫동안 방황했다면 예수 믿고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많이 하고 자꾸만 이렇게 모세와 다툴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하고 아무리 이삭의 후예라고 해도 400년간 애굽에서 계속 세뇌되어 있었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였죠. 애굽의 종교를 받아들였죠. 그러고 보니까 좀처럼 변화되는 게 어렵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도 안 변하죠. 쩍 하면 며칠 만에 물 좀 달라고 불평하고 괜히 나왔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변화되는 게 어렵지요. 계속 가르쳐야 되죠. 심지어 제자 훈련도 1주, 2주, 3주, 4주, 32주까지 훈련해야 되죠. 제자 훈련 졸업한 분들은 온전한가요? 제자 훈련 졸업해도 3년, 4년, 5년 계속 다듬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1년 만에 훈련이 안 될까? 왜 2년 만에 훈련이 안 될까? 안 되지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수십 년간 죄에 찌들어 있었는데, 우리 얼마나 본성이 약한데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배우기에 힘쓰며 계속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공동체 훈련, 다락방 훈련들을 계속 받아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죠. 나가서 전도합니다. 몇 명이 주 앞에 돌아왔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전도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서 외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외국에 선교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우리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성교회 성도들 누구나 붙잡고 말해봐도 예배 훈련 증거, 예배 훈련 증거가 아주 세뇌되어 있어야 되죠. 교회가 이 단순하고 분명한 세 가지를 잘하면 여기서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6번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세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나 중심, 사람 중심이 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기준보다는 내 감정, 내 입장, 내 기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구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중심이 무너진다는 거죠. 성경 중심, 우리가 드라마, 영화, 책 많이 보지만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공감대가 계속 확보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 또 인터넷으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유튜브로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다, 다 좋습니다만 이건 다 과외입니다. 과외.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죠. 우리는 해성교회 등록교인이면 해성교회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설교, 이 설교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로 이걸 믿어야 하죠. 오늘날 수많은 매체가 있는 시대에 성도들의 자칫 혼란스러운 것이, 교회는 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무슨 목사님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산만합니다.
다른 책들도 너무 산만하게 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는 해송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이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락방, 양육세미나, 훈련들, 이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지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다른 기도원 다니는 거, 이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훈련 증거에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되죠. 17번입니다. 시작.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 패배의식과 좌절감입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 안 하지요. 옛날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렬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전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죠. 우리가 오늘날 부흥을 맞이하지 못하는 제일 큰 문제는 기대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죠. 이런다고 되겠나 이것이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거죠. 이런 식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수많은 잡족들이 준 유혹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같이 쫓아나왔는데요. 이 잡족들이 마지막에 광야에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섞여온 잡족들이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망을 뜨겁게 가져야 되죠. 아니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구하고 그럴 준비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아니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기도하니까 나는 믿어. 애 앞에서도 너는 잠자고 너는 나가 놀아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먼저 기대감이 필요하고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열망이 없으면 늙는 것이고 교회는 노화돼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될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18번입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역경과 도전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더 많고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어려움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할 제목이 아니죠. 이런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 역경과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뭐가 덤비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역경과 도전은 이런 것이죠. 때로는 맹수와 같이 달려듭니다. 막 무섭게 하죠. 너 큰일 났어. 너 죽을 거야. 막 달려들죠.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한편으로는 감미롭게 유혹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너 밥 사줄게. 내가 너를 위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 말만 들어. 감미롭게 유혹하죠. 무섭게 맹수와 같이 하거나 감미롭게 유혹하거나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역경과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밥 사주고 잘해주고 선물 주고 따뜻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푹 빠지면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죠. 유난히 잘해주는 것을 볼 때 감사하지만 내용을 보고 판별해야 되죠. 때로는 무섭게 달려온다 그래도 그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공동체를 위협하는 역경과 도전은 우리 교회 역사의 끝까지 있을 텐데 주님의 교회가 항상 이럴 텐데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시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를 보면은 사탄의 공격은 항상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립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꾸 다투게 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많이 싸우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탄이 아무리 뜯어뜨려 누르려고 하더라도 뜯어질 수 없다, 헤어질 수 없다, 나눠질 수 없다,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신 주님, 이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좀 독특합니다. 주여, 제 그릇이 넓어져서 이 사람까지도 제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죠. 20번입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적인 영적 질서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뛰어가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지상 명령은 결국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제자 훈련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누구를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게 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목표를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21번입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가 잘 되니까 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안 한다. 이거는 아니죠. 전도는 안 돼도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죠. 전도는 그래서 제임스 패커 박사님에 의하면 효과성이 아니라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새벽 전도, 낮 전도 부지런히 전도하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주님, 저는 전도에 충성했습니다. 너는 전도에 충성했느냐? 예, 아침마다 전도했습니다. 낮마다 전도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몇 명이 돌아왔어? 그래서 몇 명이 교회에 등록했어? 사탄이 계속 얘기하죠. 별로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너는 괜히 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그건 전도도 아니야. 이게 바로 사탄의 소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전도 어렵고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 사람을 보내주시냐면 전도하는 교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가 지금 지났는데요, 올해 교회에 등록한 분이 5명이 등록했습니다. 3주 만에 5명이 오신 건 많이 오셨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은 교회가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좀 시간도 걸리고 찜찜한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라도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전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새 영혼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다른 데서 보내주겠다. 알고 보면 저 관조동, 저 관평동, 저 먼 동네에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22번입니다. 시작.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린 너무 다른 게 많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건 다 똑같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분이 있죠. 어느 교회는 청년 교회야, 대부분이 청년이야, 90%가 청년이야, 노인들은 그 교회 못 가, 이런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는 여긴 법조인 교회야, 교인들의 90%가 판검사야, 그러니까 판검사 아닌 사람들은 잘 못 가죠. 서울의 어느 교회는 우린 경상도 교회야, 우린 전라도 교회야, 다른 고향 사람들은 적응 못해, 이건 잘못된 교회죠. 교회는 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있어도 하나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건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다 얼굴이 달라도 어느 대학교 졸업하면 다 동창생이 되죠.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일부러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집안 식구가 아닌데도 남인데 형제 자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이죠. 23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점검하실 것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가? 믿는다면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십자가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죄가 많아서 아직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천국은 못 갈 것 같다. 제가 교인들 붙잡고 많이 물어보는데 천국 확신 못하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왜 천국 못 가십니까? 나는 착한 일 별로 못해서 천국 못 간대요.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부실함이죠. 천국을 착한 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힘드시고 인상도 좀 쓰시고 찬양할 때 얼굴도 어둡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저는 더 밝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우리는 얼굴을 더 밝게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했죠. 절망스럽고 침체되고 어두워서 비틀비틀 거리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모순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운이 없고 지치고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어두워서 쩔쩔매며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얼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감격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좀 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환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꼭 지옥 갈 사람처럼, 꼭 예수님 안 오신 것처럼, 꼭 불신자처럼 인상 쓰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중요합니다. 24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비전을 품은 다음에는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잠재력과 달란트가 있는지를 서로 발견하고 격려해서 모두가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불행한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불행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만 일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참 불행하죠. 외롭고.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성도들 한 명이 1인 1사역을 다 감당할 때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일을 하고 장로님들도 일을 하시지만 모든 성도가 뭔가 하나씩은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25번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사역의 스케일이 대전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는 조그맣게 기도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대전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우린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월평 1동만 섬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번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대전에 150만 명이 산다고 할 때 150만 명을 주 앞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만 명의 크리스찬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대전에 150만 명 중에 30만 명이 교회를 섬기고 2300개 교회가 있다면 주여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에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의정부인데 왜 제가 대전까지 왔느냐. 어떤 분들은 부산이고 어떤 분들은 강원도이고 전라도고 다 멀리 사시던 분이 왜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느냐. 여기가 우리가 잠복 근무하는 경찰처럼 보셔야 되죠. 대전에 왜 살고 있습니까? 대전에서 전도하려고,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죠. 어쩌다가 대전에 왔을까가 아니라 대전에 우리를 파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시작.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5,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사실 때에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25%, 30% 육박했습니다. 이날 서울의 강남의 여성들은 50%가 교회 나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순천이나 아니면은 저기 신안군이나 이런 데 보면은 8, 90%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20, 30%가 교회를 나가던 때와 달리 오늘날의 10대, 20대 청년들의 수는 3%, 4%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10명이 모이면 이 중에 2, 3명은 크리스찬이었죠. 요즘 애들은 100명이 모이면 2, 3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7, 8명 상대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97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는 열악한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 3%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3%가 여기에 있다는 걸 보면은 격려해 주시고 매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투자해 주셔야 되죠. 주일학교에 필요한 게 없는가?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환경이 좋은가? 우리 교사가 좀 부족한데 우리 다 같이 교사 좀 해볼까? 뭔가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을 축복한다고 할 때 우리가 미얀마와 몽골 땅을 위해 지금 협력 선교하고 기도합니다. 이 협력 선교는요, 주 파송 교회가 아닙니다. 협력 선교는 어느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여 선교하고 돕는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협력이죠. 우리에게 장기적인 기도 제목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후원하면 선교사 한 분을 온전히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 파송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파송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단에 보면은 지금 101개국에 모두 2,547명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미얀마, 몽골 땅을 위해 선교하지만 해송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 파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미전도 종족을 한 개, 두 개 입양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르는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한다고 합니다. 책임지고 어느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변화되어야 되죠. 세상의 공동체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죠. 성도는 성도되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열악한 환경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가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뿌려가며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며 불평하고 침체되는 이런 말세의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해성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날마다 비전을 가지고 하늘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